저희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큰아이가 금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엄마, 죽을 것 같이 아파요.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간증을 하고 죽어야지. 네,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죠? 이러고 금요일 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또 오늘 아침에 엄마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러길래 침대에 누워서 그러길래 또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예,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서럽게. 밤에 한숨도,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밤을 꼴딱 샜대요. 잠을 하나도 못 잤대요. 그런 아이한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이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서러웠나 봐요. 막 울길래 그냥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도 일어나 가자 하고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전히 이렇게 못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인격적인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었어요. 한국의 목회자분들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다. 이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너무 감정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의견들을 좀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푸시하고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뒤로 하고 그냥 왔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눈을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내가 이거는 외치고 있었지만 현실과 외침이 많이 이렇게 다르군요. 예, 이런 걸 좀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섰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 이게 다단의 관점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쪽과 이쪽 거가 많이 이렇게 닫아지는 걸 제가 느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관점, 인간적인 것,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 이게 다 열렸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양한 계시들을 보면서 다양하게 골라서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이쪽 게 자꾸 닫혀요. 그리고 내 자아가 죽어져지니까 이쪽 것도 자꾸 닫혀요. 그리고 이쪽 것만 보여지는데 너무 작아요. 이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그분이 사람이 원하는 거 있죠.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야망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이쪽 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혹은 이쪽 것도 좀 해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믹스하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의 조금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뭐였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쪽 거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꼭 이렇게 울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더 밀어붙이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이쪽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 물어요.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답이 와요.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대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좀 찾아서 볼까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맨날 외웠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이전에 말씀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이건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묻고 푸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뭐 했다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행동했다가 아니에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이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단아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그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목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것을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전하, 왜 그런지 아니? 자기 사랑의 열매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생뚱맞은 말씀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자기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인간적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정말 보니까 인간적인 자기 사랑의 열매는 자기의, 자기 잣대,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은요, 자기 사랑이 강한 분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우리가 사단의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육적인 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은 뭐냐면 혼적인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감정이든 아니면 뭐 혼적인 영역들 지정이 해가지고 이쪽에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평생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못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인간적인 것. 또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멀리 찾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어려운지, 내가 왜 영적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멈추고 왜 쳇바퀴 도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쓴뿌리 바로 나오죠. 이제 또 뭐 했죠?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욕심, 자기 야망, 욕심, 교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게 참 어려워요. 혼적인 사람은요, 인간적인 사람은 특별하게 이렇게 육적인 죄, 세상이 말하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 죄를 많이 지을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의가, 자기 박스가 너무 강해요. 자기 이론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이 성숙의 속도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성장해 나아가는데,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박스가 강한 사람들은 이 순종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타당성이 너무 많아요. 정당화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돼요라고 복종을 하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이때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아이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여기가 천국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해요. 환경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참 많이 열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저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들을 내가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뭐 때문에 그러지? 이러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자기 의가 강하면요, 내가 원하는 박스가 강하면 이거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줬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들어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저번 주일날 감사했죠. 근데 이 감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정말 많지요. 그러니까 감사의 안경을 끼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평의 안경을 끼면요,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내가 그 아이들과 같은 이 관점을 보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자기 부인이 어렵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게 어렵구나. 심플해요. 왜 순종이 어려운가? 상처가 딱 건드려져요. 누구의 상처? 예, 내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내 상처가 딱 건드려지니까 잘 가다가 멈춰. 아, 싫어. 내 상처 건드렸잖아. 쭉 가다가 두려워. 왜요? 내 상처가 또 건드려질까 봐. 내가 또 싫어하는 거 시킬까 봐. 어려운 거 또 하게 될까 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까? 그리고 겸손한 자를 왜 하나님께서 계속 높이실까? 참 이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정말 핵심 포인트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거기 갔더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해요. 환경적으로 가난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난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가난해요. 작은 거 하나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실제적으로 가난하니까 마음도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놀라운 극적인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유한 곳에 갔더니요, 바빠요. 너무 바빠서 이걸 들을 시간도 없고요, 돈 벌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많아요. 놀고 먹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마음이 부유해요. 환경적으로 부유하니까 마음도 부유해요. 꼭 배부른데 뷔페 식당에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사업가로서 물질을 이렇게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집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봤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가운데 뭉칫돈, 하나님의 손이 뭉칫돈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계신 모습, 그리고 이 교회에 그런 한 후보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이 지구를 상대로 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구멍가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셔요. 내가 이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 무게에 압사돼서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압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탁 주고 싶은데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찾고 계시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때 봤었어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물질의 압사를 당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왜 저주가 될까? 왜 그거를 감당을 못할까? 봤더니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휘둥그레져요. 뭐에? 이 선물에.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막 5만 원짜리를 여기서 계속 뿌려봐요. 여러분 날 쳐다보겠어요? 저기 가서 막 죽겠어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하고 막 뿌려요. 그러면 막 우르르 다 나가겠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물질을 보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업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업가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떠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종업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의 장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100% 누구 거? 예, 하나님의 건 거예요. 하나님의 거고 나는 월급 타다 이렇게 쓰는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100%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는 거고 못 돼도 하나님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에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막 돈벼락이 맞아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었는데 한 25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오면은 그게 전성도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분이하고 부부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이 가난한 개척교회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찜질방에 그 매점 하나가 이렇게 당첨이 되어지면 내가 뭐 11조도 하고 건축공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열심히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시면서 같이 눈물로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됨과 동시에 그 사람은 빠이빠이예요. 그나마 성도 두 사람이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이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도 이거 돈벼락 한번 만져보세요. 돈벼락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만원 단위로 막 1000원 단위로 이게 돈이 세니라고 정신없어요. 밤새고 돈을 세야 된대요. 거기 그렇게 잘 되는지 몰랐어요. 뭐 하루에도 뭐 3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버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루 쉬면 300만 원 날아가니까 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거기만 앉아만 있으면 이게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건데 돈방석에 앉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시간에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한번 돈벼락 맞아보셔요. 그러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쓸쓸히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과 함께 그분은 하나님과도 빠이빠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돈 맛을 보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두 개를 함께 할 수가 없다, 두 진을 삼을 수 없다, 왜 돈하고 비교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예, 일하는데. 대학 과가 어디가 유명해요? 인기 있어요. 돈 잘 버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좀 대부분의 시간들을 돈 버는데, 그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위치, 자기 야망을 이렇게 성취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돈을 계속 벌게 되어지면 돈의 시간과 시선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요. 주 주인을 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인 그리고 돈 주인이 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돈벼락을 맞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예?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왜 돈벼락을 안 주실까요? 사랑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내분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옆에 형제님이 돈 이렇게 주시면 요 자리에 이게 안 있을 것 같다고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바꾸고 있는, 하나님도 생각을 좀 바꾸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사업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셨는데 사업가신데, 그분은 어떤 재판이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진짜 돈벼락을 주신 거예요, 억 단위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는 이분이 이 돈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는 이 돈 주시면 선교센터도 짓고요, 뭐도 하고요, 뭐 중보자들도 세울 것이고요, 막 말은 막 세계를 벌써 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몇 억이 우선은이에요. 우선은 몇 억이 싹 들어오니까 뭐 하셨게요?
예, 빚값 봤어요? 땅 샀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선 이거 해놓고 좀 더 주시면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게 슬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나님이 막 금식하면서 또 이러시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금식은 잘 하시더라고요. 주여 하고 부르짖기는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여 하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재판 뭐 어렵게 이렇게 넘어가시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림을 봤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영혼에 기도를 아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심장에 이게 심장이 있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의 심장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단단했었어요. 그런데 돈과 함께 이게 흐릿해진 거예요. 이 선이 흐릿해져서 하나님께서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돈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몰아가야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어렵게 살짝 했다가, 그러면 엎드리시고, 또 풀어주면, 사랑하니까 또 풀어주면 돈을 또 주니까 또 멀리 또 가시고, 그러면 또 환경적으로 몰아서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살살 이 끈을 이렇게 당기시는 그림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오직 돈이었어요. 그 그림을 몇 년 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건 본능이에요. 뭐 나는 아닌 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인간적으로 본능이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없을 때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어려워지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새벽기도, 작전기도 많이 하잖아요. 금식기도 많이 하잖아요. 환경적으로 풀리면요, 예, 바빠요. 돈 쓰기도 바쁘고 거두기도 바빠요. 그리고 이게 돈 버는 그 그림이 이게 보여지니까, 사업에 어떤 구상되니까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너무 바쁜 거예요. 금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작전기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에 압사되어져서 오히려 그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때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로 은총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을 못해요. 여기에 압사당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에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이거를 계속 추구해 나아가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람의 일, 이 인간적인 것들을 계속 무너뜨려야 돼. 이 견고한 진을 계속 무너뜨려야지만 이것이 조금씩 더 확대되어져 가더라고요. 내 거가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께 작아 보여요. 너무 바빠요. 이게 더 중요하고,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딱 주시면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적당히만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 좀 주세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사람이 돈 맛을 보면 눈이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롱런하기 위해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을 봤냐면, 제가 이제 맨날 했던 레파토리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2010년도 3월 달에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9월 달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2010년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 여기에서는 2017년도 3월 달에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이 같은 패턴이었어요. 2016년도 9월 달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바람이 2017년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네, 얼마 안 지났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곧 이 바람이 또 붑니다라고 했을 때 2018년도 9월 달부터 그 바람이 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는 이 이전의 바람보다 더 센 회오리 바람, 그 허리케인처럼 더 강력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뭐가 있다 했죠? 예, 바벨론 음녀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거머리처럼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거는 좀 떨어져요. 근데 여기 거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제가 이걸 봤던 게 2018년도에 본 거예요. 2008년도에 제가 봤던 그림이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시기는 조금씩 달라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미국이 먼저 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바람을 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바람이 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걸 똑같이 또 봤어요. 해외에도 똑같이 이 바람이 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불순물을 다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불순물 다 빼는 작업이에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내 욕심, 내 야망, 나의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사람을 놨다면 그 사람을 흔드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물질을 놨다면 그 물질을 흔드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야망이나 나의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 자녀나 이런 것들을 놨다면 그걸 다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의 것들 다 흔드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그런 바람이에요. 그때 이것까지 다 흔들리면서 이 계기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로 시험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훅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 이웃 사랑인데, 어떤 이웃 사랑?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 가족. 또 한마디로 왼수. 예, 왼수예요. 왼수 사랑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웃 사랑,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배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원수 사랑하는 법. 이거를 배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걸 통과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자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열골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집 밖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오는 것이 두 단어로 뭐라고요? 예,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흥이에요. 하나님 집 밖에. 이제 이번에 제가 가서 하나님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걸 제가 봤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계셨는데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셨어요. 이걸 똑같이 겪으셨더라고요. 똑같이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요구하셨던 건 뭐였냐면 이웃 사랑이었어요. 다른 말로 원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올려드려.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 이게 막 엎치락 뒤치락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했다가 다시 엎치락, 평강이 임했다 엎치락, 이걸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딱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뭘 봤냐면요, 어떤 재판에 딱 갔는데 그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재판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의 손길로 딱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어디 안에요?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위층이죠,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집 밖에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림을 봤는데, 이 재판이 딱 일어나면서 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고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고, 하나님 집 밖에는요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나갔을 때 이 안에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고요, 밖으로는 하나님 집 밖에는 부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재판이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걸쳐서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집 안에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리고 밖으로는 막 영혼 구원의 부흥, 추수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막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중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마지막 요 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예요. 깨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두 번째는 원수 사랑하는 법. 이거를 내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바로 어린아이 같이 즉각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요, 내 어떤 생각, 내 틀,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즐거이 yes sir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인간적인 게 강한 사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yes sir이 어려워요. 예설을 한다 할지라도 즐거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제 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와, 곧 바람이 불겠구나. 이 패턴으로 보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 본격적인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겠구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 바람이니까. 주님, 이 마지막 바람이라 했으니까 마지막이 끝났겠지요? 이 뒷그림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가운데서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한 가지 긴장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영적인 사람들을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예, 영적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것이다. 육적인 사람일 것이다. 예, 육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대놓고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 가장 공격을 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여기 혼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집 안에 있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인데 어땠던 사람? 변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양은 번지르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겉모양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속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 시즌 가운데 싸우는 것은 어떤 거냐? 영적으로는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혼적인 사람, 인간을 두려워했던, 기도와 말씀의 줄을 놓쳤던, 과거에는 화려하게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지금 현재는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쳐서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집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쪽에 있을 것이냐 저쪽에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두 다 어디 있고 싶어요? 어디 있고 싶어요? 예, 다윗 쪽.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 비참해지는 거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양만 번지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부흥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휴양지에 조금 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 시골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제발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한 번만 해달라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부흥사 분이 나는 쉬러 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금식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전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집회를 열어도 그런 게 없을 거다.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엔 쉬러 왔고 다음번에 와서 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언제 또 오겠냐요 여기를. 이번에 온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그럼 하루 열겠다라고 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이 부흥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부흥이 일어나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부흥사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누군가 중보했습니다. 기도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여기 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곳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중보한 분이 누군가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자분, 할머니였는지 아니면 어떤 한 소녀였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한 사람, 그 중보자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을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입니다. 부흥은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은 당나귀병에 많이 걸려요. 나귀병. 나귀병이 뭔지 아세요? 나귀병이 뭔지 모르세요? 그렇죠. 나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막 잎사귀를 깔아주고 옷을 막 깔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뭐예요? 그럼 그렇지 하고 막 가는 거죠. 나한테 깔아주네. 이게 나귀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걸리는 병이 나귀병입니다. 예, 나귀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사는 알았어요. 나귀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중보한 자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흥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주겠다,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해라, 받을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나귀병 걸리지 마시고 중보자로서, 주님, 정말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네. 아멘. 저는 참 많이 그러니까 위로가 됐던 말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번에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행복은 여기 안에 있구나, 감사를 잃지 않는 마음, 이것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유지할 때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좋아해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하나를 배우고 왔어요. 오늘도 했어요. 하나,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죠, 아이들 다 몰려들어요. 예, 제가 여왕 대접을 받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계속 낮아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배워요. 작은 것 하나, 그냥 사탕 하나 뭐 하나 줘도요, 애들은 그냥 천국을 다 누린 것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온이가 뭐가 이렇게 속상했는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린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울고 있길래 그냥 안아줬어요. 근데 끝도 없이 울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젤리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얘 손에 딱 쥐어줬어요. 어떻게 할게요? 엄마 나 예배 드리러 갈래요. 그리고 바로 갔어요. 아이들은 갑자기 너무나도 슬펐다가 바로 천국을 누려요. 뭐 하나로? 젤리 하나로. 이렇게 단순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마음, 만족하는 이 마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었는데요, 이거를 계속 갖고 있지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지금 언제 이 바람이 불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귀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해서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나귀병이 아직 못 빠져나오셨군요. 나귀병이 치유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 낮추시는데 어떻게? 나귀병은 다른 말로 교만병이에요. 예, 이 나귀병이 치유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기도, 금식, 광야. 경험 아직 못 해보셨군요.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나귀병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세요.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그냥 하하하 웃을 수 있는 마음을 훈련시키세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달 소망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드세요. 지금 현재 그런 길을 갖고 계시나요? 나귀병이 치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다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귀병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다. 사람들이 밟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도 이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날 밟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더지처럼 쑥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 아파요. 버텨야 되거든요.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십자가 붙잡고 그냥 골방에서 우는 거예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의 이 교만함, 이 나귀병, 참 누구도 못 고치는 이 나귀병을 주님은 고쳐주시고자 나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 이게 참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가 2005년도부터 이 과정을 이제 밟은 것 같아요. 2005년도부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도 살짝 이렇게는 있지만, 그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면 그걸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 바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비참해져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렇구나, 뭐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예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뻔뻔해졌어요. 다 과정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아세요? 여기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아직 안 밟았군요. 좀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조금 뻔뻔스러워졌어요. 누구나가 다 밟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계속 빼내주고 계셔요.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계속 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깡통이 시끄러워요. 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연단과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은 분들은요, 그냥 고개를 푹 숙여요. 제가 이제 영화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요란하게 휙휙휙 막 이렇게 했다가 고수가 한번 띡 치면 쿵 하고 넘어지는 거. 고수는 한 방에 이렇게 하지 요란하게 막 이렇게 모션을 취하지 않는데요. 빨간 띠가 요란하잖아요. 이 선수들은요, 이게 때리지를 못한대요. 사람 잘 안 때리죠. 때리나요? 때리면 죽죠. 병원 가죠. 우리 경환이가 자꾸 이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격투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분이 굉장히 놀라시네. 제가 얘가 또 이쪽 길로 갈까봐, 이게 운동기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갈까봐 운동을 뭐든지 다 이렇게 노노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태권도도 안 되고 수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엔 격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권투, 격투기 뭐 이런 걸 한번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돼 했더니 얘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고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완전 자포자기로 이렇게 했길래, 이제 뭐 대학교 붙은 기념으로 한번 해봐라, 네 맘대로 해봐라 이랬어요. 얘는 네 맘대로 해봐라 하면 바로 해버려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데, 한번 배우러 갈 거예요. 그러면 적당선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선수들은요, 한번 이렇게 때리면 급소를 쳐서 죽는데요. 무기래요. 그래서 때리지 못하고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피하죠.
그런 자리 피하죠. 몰라요? 대답을 안 하죠. 아, 밟아주시죠. 네. 그런다라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그냥 조용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에 있는 사람들이 요란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술을 침묵하고요, 많이 울어요. 말이 많은 사람 있죠. 왜 말이 많을까요? 예, 비어서. 그렇군요, 비어서. 설교자들도요, 네, 비었어요. 설교자들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죠. 사람은요, 하루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대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네. 어디를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자꾸 연결시켜 주세요. 이제 인간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끼리 막 붙어요. 참 신기해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힘겨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자신을 돌아봐요. 아, 내 안에 어떤 자석이 이거를 끌어당겼구나. 내 안에 혈기가 있구나.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구나. 내 안에 뭐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끌어당겼구나. 그리고는 이거를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거 빼내죠. 그러면 안 달라붙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간증 한번 해주세요. 네, 아멘.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요, 기도주를 잡지요. 눈이 반짝반짝 살 거예요. 그리고 불을 토할 거예요. 치유 축사에 기름 부음이 있으세요. 우리 형제님이 기도줄을 잡아서 당기면 그게 줄을 당기면 물이 싹 나오는 것처럼 기도줄을 잡으면 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이 확 풀어져요. 성령님의 역사심 풀어져요. 근데 이거를 안 당기면 아무리 이게 가득 있어도 이게 안 나와요. 통 안에서 안 나와요. 우리 형제님 그래서 기도줄 좀 잡으셔야 돼요. 말씀도 암송하시지만 기도줄도 좀 잡으셔야 돼요. 좀 당기셔야 돼요. 아멘.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형제님 눈이 살아 있을 거예요. 초롱초롱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어둠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처가 있으면 어둠의 관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데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보여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보여요. 내 안에 상처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들이 쫙 보여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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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상처의 안경으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권위자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관계에 대한 상처가 쫙쫙쫙 이렇게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상처, 이게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그게 그냥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거 이렇게 딱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이 어둠의 안경이 100% 제거되는 거는 어려워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과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어둠의 안경이 있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안경이 있는데, 내가 상처의 안경이 있는데, 좀 이걸 어떻게, 이거를 소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주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국률의 마음을 주셔요. 국률의 마음을 주셔서, 예를 들면, 이제 이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아픈 상처들,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그 10년 가운데 이렇게 꽉 묶인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요. 그러면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쪼여들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평강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분의 상처가. 그래서 자꾸 돈을 우선은 움켜쥐고 봐요. 필요가 없어도 보통 아멘이에요. 우선은 움켜줘요. 그리고 뒷주머니에 우선 놔요. 필요가 없어도 우선은 조금 기본으로는 있어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없었던 그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할 때 돈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게 비상금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이분은 돈이 없어도 요거는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니까. 요게 있어요. 요게 살짝 극비였는데 근데 요게 살짝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서 그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을 향한 국률의 마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내 손에 뭔가 쥐어야지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손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분의 얼굴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의 평강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마음 가운데 꼭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 꽉 쥐었던 손이 조금씩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쥐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도전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형제님한테는. 그런데도 한쪽 손으로는 조금 아직은 이쪽 손은 났는데 이쪽 손은 아직 안 났어요. 그래도 이쪽 손, 양손 안 했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은 관계에 있어서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게 좀 좌우명이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살짝 보였어요. 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데, 워낙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치열한 어떤 아픔을 주는 관계 속에서 너무 이렇게 삭막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을 때 너무 많이 아파요. 우리 형제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 굉장히 여려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여기는요,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억센 것처럼, 더 강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게 생겨버렸어요, 우리 형제님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방어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어지면서 난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받네, 관계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 관계를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버렸어요.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이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좀 중보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그러면서 보여지는 그림이,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손을 이렇게 놨어요. 좀 혼자 가라고. 근데 엄마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손이 비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엄마로부터의 어떤 친밀한 애착 관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 그러면서
이게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딱 닫혀진 모습, 그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배경 지식이에요. 사역할 때는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픈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허락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손 가운데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데, 그런데 여기 가운데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안정감을 누리고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안전하구나. 그러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인간관계를 또 배워요. 아, 관계는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관계구나. 요거를 또 배우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배우실 건데, 방금 말씀드린 기도주를 잡지요. 그러면 이거가 많이 풀어질 거예요. 먼저 이걸 잡으셔야 돼요. 기도주를 먼저 잡으시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이걸 배우면서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구나, 이걸 배우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왜냐면 요거 뭐 열심히 중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눈이 어두워요. 어둠의 관점이 있어요. 특히나 치유 축사에 하시는 분들은 어둠의 관점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한 분 한 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가 되고 힘이 날 수 있도록,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내가 치유하고 축사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생명이 들어가서 이게 격려가 되어질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열쇠를 작동한다? 예,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 한나 사모님이 너무 잘하세요. 자, 같은 거를 봐도요, 참 예쁘게 말을 해요. 저는 그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툭 얘기해 버려요. 한나 사모님은 참 예쁘게 이렇게 전달을 해요. 참이 그렇게, 그것도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이쪽을 시켜요, 제가. 저는 지혜로워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 나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 양심껏 손 들어보세요. 나 그래요. 예, 그렇죠. 많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좀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는 지름길은 뭐예요? 예,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자, 손 드신 분들은 다 금식을 자주 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아가 강한 건요, 금식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번 도끼질하고 두 번 도끼질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번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체질적으로, 이게 자기 의가 강한 분들 마음이 높으세요. 그리고 열등감이 강하면서도 우월감이 강하세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조금 잘하면 우월감이 생기고요, 조금 못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기준이 나라서 그래요. 기준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기준이 내가 어떤 생각하는, 나를 상처 줬던 어떤 사람, 혹은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어떤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식을 주로 많이 하시면서 자기 부인하는 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외쳐야 돼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예, 죽었으면 아프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때렸다, 어떤 영역 가운데 나를 때렸다, 그럼 내가 그 부분에 아직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구나. 그럼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죽으려고 주님 앞에 자기 분을 계속하는 훈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인간적인 그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인간적인 사람은요, 뭐 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내 어떤 부분 가운데 내 아픔, 내 상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좀 치유받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영역 가운데서는 저는 이쪽도 강했고 이쪽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쪽 가운데서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쓴뿌리와 상처가 참 많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의 영역 가운데 이 부분에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되지요. 순종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 계속 이거 배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또 이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의 관점을 계속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인간의 욕심과 계속 상반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외모의 어떤 뭐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님 계속 보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보석을 계속 캐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계속 활성화시켜 주셔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달란트, 장점들을 계속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때때로는 나 자신이 그거를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게 보여져요. 우리 형제님한테는 이게 통찰력이 있어요. 때때로는 나는 못해도 잘 시켜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고 저건 저렇게 수정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이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예, 섬세하면서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 해낼 텐데 참 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의리가 참 있어요.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한번 한다라고 입에서 내뱉었으면 그것을 해내고 말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한번 이걸 해내겠다라고 이거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지, 한번 기준을 딱 정하면 그냥 목표 달성을 딱 해내는 게 있어요. 끝장을 보는 게 있어요. 올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뭘 해도 목숨을 걸어요. 목숨이 하나인데 참 감사하죠.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면 목숨을 올인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게 급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맞다 틀렸다 보다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이걸로 계속 상대방을 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계속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강연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좀 자리 좀 바꿔주시고요. 하나 사모님하고 관동이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미시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시작해 보지 않겠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보면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그 다 털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다시 도약하며 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같이 계셨지만 이 시즌 가운데서 한 번 더 뛰어넘는, 지금의 기존에 있는 믿음의 수준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입술의 고백, 주님 나 좀 어떻게 이 순간을 주님 어떻게든 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뛰어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을 들으시고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잡고 나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그런 믿음의 돌파를 이제 이 시즌 가운데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잠깐 기도해 드릴 될까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파의 시즌입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 지어다.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님에게는 그동안 성도님께서 감당하셨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눈물 가운데, 많은 대가지불 가운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의 열매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성도님 머리에 그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성도님의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의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영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문제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 나와 비슷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중보자들이 많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그냥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지는 것, 사람들이 주어지는 어떤 무게나 이런 것들인데 다 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는 그런 무게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을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게 되면요, 이 좁은 길을 가는 그 영역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팁이나 이런 영역에 도움은 주실 수 있지만 그들의 모든 짐까지 성도님께서 다 질 필요는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제는 그런 어떤 저는 그룹인 것 같아요. 어떤 그룹 가운데서 중보하는 사람들,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님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문제만을 맨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막 찾아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함께 나눠 갖고 공유하면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공동체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또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 그 어떤 그 묶여있던 것, 늪에 빠져있던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묶여있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분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 손과 그 입술 그리고 전제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입술의 선포든 어떤 믿음의 고백이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를 하든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든 그것들이 주님의 능력들이 배가 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 시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그런 이렇게 자녀들을 붙여주시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도 특히 이렇게 진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을 복음의 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로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먹이는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강력한 영적인 돌파로서 끊을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더 취할 때 또 선포할 때 그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굉장히 잡혀있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잠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갇힌 자, 묶인 자를 풀어낼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강화될 지어다, 풀어질 지어다, 능력이 배가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경을 주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안경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되어지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기도했던 것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성도님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항상 주변에 불말과 불병,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동그랗게 성도님 주변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는지, 좀 기도할 때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그런 더디 가는 것이 이게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불타오르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성도님은 불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들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둠 묶여있던 자들, 온전치 않은 정신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들을 듣지 말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 이거 이래서 저랬다, 기도할 때 이렇게 바꿔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듣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더욱더 민감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 우리 자매님은 중보자세요. 어둠을 파쇄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은 집안 가운데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에 대해서, 남편 있으시죠? 예, 남편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축복하고, 그리고 남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우리 자매님이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많이 기도한 것에 비례해서 기도 응답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래요.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되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돌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운돼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먼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재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내가 낙심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의 그 믿고 선포한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마칠 거고요. 이제 좀